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일꾼. 2022년도 올해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3월 9일에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또 교회에서 3월 20일에는 교회 일꾼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안수 집사와 권사를 교회에서 우리가 선거를 통하여서 뽑고 또 6개월간 훈련을 시켜서 이제 가을에 우리가 임직식을 통하여 일꾼을 세우려고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나라도요,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같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 세계에서 보면은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아이 아버지가 이제 전쟁터에 가는데 그 아이와 헤어지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작별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우크라이나 그 모든 남자들 18세서부터 60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비군으로 동원이 되어서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는데요. 러시아와는 이 상대가 되지도 않고 싸움이 되지 않아서 거의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렇게 아픔을 겪어왔던 민족인데 그 전쟁의 모습,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러시아의 지도자가 누구고 우크라이나의 지도자가 누구고 미국과 또 유럽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전쟁이 예방될 수도 있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이 커야 되는 것입니까? 역사가 오래돼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봐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의 짧은 생애에 하신 일이 있다면 12명의 사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사도도 어떻습니까? 그 12명 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7집사, 여러분 7집사 중에 마지막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배교하였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세우는 것, 일꾼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에서도 정도가 있습니다. 정도. 바를 정자, 길도자. 즉 바른 길, 올바른 도리라는 의미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2년도 표로 우리가 삼은 이 구절이요, 그냥 저희 교회만의 표가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과 또 기독교의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람의 손을 빌려서 3분의 2의 찬성을 통하여서 일꾼이 세워지는 그런 선거이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겉으로 좋아 보여도요,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요, 어떤 일꾼이 정말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어떤 일꾼이 정말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우리가 이 신앙의 바른 길 정도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일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성령님과 또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그런 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 도우심으로 일하는 교회 일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열심히 하는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자가 제일 위험하고 안 좋은 지도자입니다. 오히려 좀 연약하고 느려도요, 그 방향이 바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올바른 길, 올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의미 자체가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납니까? 아마 운전을 한 사람은 다 느낄 것입니다. 이 사고의 순간이 다 여러 번 경험하게 되고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한 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을 잘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셔야만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질병 여러분 벌써 2년 넘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요. 내가 조심한다고 여러분 안 걸립니까? 물론 조심하면은 우리가 더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지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전염병은요. 한번 걸렸다 하면 몸이 아프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그냥 집안에 있던지 병원에 있던지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요. 걸려도 무증상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병이 왔다가 지나간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도우시고 힘주시고 보호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제 12명의 제자, 12명의 사도들이 있는데요. 이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매일 구제하는 일과 다른 일로 바쁘니까요.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으니까 대신 구제와 봉사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그 안에 역사하는 그 일꾼은요, 교회적으로도 칭찬을 받고요, 교회 밖 세상으로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정말 저분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인가를 우리가 잘 보고 나 자신이 먼저 성령과 지혜와 칭찬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관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차가 이 기관차에서 막 증기를 내뿜으면서 이 증기기관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칙칙폭폭 하면서 어떻게 되죠? 막 이렇게 하면서 바퀴를 굴려갑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묻고 듣고 그리고 기차 바퀴가 돌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을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의 일꾼.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달라는 것을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아니라요, 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은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깨닫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 이것을 맨날 달라고 뭐 해달라고 늘 다오다오 하면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부모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크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크면은요,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면 그때도 부모에게 다오다오 하는 자녀는 뭔가 부족한 자녀일 것입니다.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는요, 부모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깨닫고 그 부모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가 참으로 효자이고 믿음의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맨날 주시옵소서 하면서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번에 교회 일꾼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153 비전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53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일 5장 이상 말씀 읽고 3시간 기도하기. 그래서 153입니다. 그래서 매일 5장 이상 말씀 읽고 우리가 3시간, 혹은 우리가 신앙이 또 처음인 사람들은 30분 이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당 쪽에 보면은, 저 게시판 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 제목 노트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노트에다가 거기 보면은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기도 제목을 쓰고요, 거기다 계속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하면서 응답이 되면 응답받은 날짜와 내용을 쓰면서 기도 노트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밀러가 일평생 몇 번을 응답받으셨는지 아십니까? 5만 번입니다. 5만 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1년이 365일인데요 그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에 5만 번이나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 제목 노트를 마련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노트를 하면서요, 응답될 때마다 체크하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한 4,000번 기도 제목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게. 그래서 저도 5만 번은 안 될지언정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제목 노트 쓰면서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한 7, 80%는 다 응답이 돼요.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고 신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작은 그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 집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는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는 나중에 배교하여서 떠났다고 하고, 이 6명의 집사들 중에서요 4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4명이. 6명 중에서 4명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하나님께서는요,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를요, 이 사도들 중에서 택하지 않고요,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최초의 순교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그만큼 사도, 오늘날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세운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평신도의 사명이 중요하고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제 35년보다도요 6.25 전쟁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순교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나라적으로 6.25 전쟁 때 순교되거나 희생된 사람들 조사를 했는데요, 한 1,500여 명,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정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다 교회의 직분자들이었어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장로님이고 많은 우리 믿음의 직분자들, 그분들이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교의 열매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 일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신앙의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하면 할수록요 더욱더 세상 냄새가 나고 죄악의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기꾼 말 들어보면은 누구든지 다 사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화로 사기치는 이 보이스피싱 보면은요, 경찰들도요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고 사기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이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은 7 집사 중에 이제 두 번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요 이 말씀이 충만하고 늘 전도하며 선교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여서 이 빌립 집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어느 날에는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는 다른 7 집사와 다르게 오랫동안 살면서요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말씀에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선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선 교회 일꾼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다음 달 2월 3월 20일 있을 우리 교회 일꾼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 청산교회 66년 역사에 이번에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과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집사님들 세워지고, 또 한나와 같이 사무엘의 어머니와 같은 기도하는 어머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